시리즈 세 번째, 성령님이 이끄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이어령 박사가 쓴 아드리어 이 산하들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인 할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린 꼬마가 신기하게 쳐다보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질문 있어요. 무슨 질문? 할아버지는 잠을 잘 때에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자세요? 이불 속에 밖에 내고 잠을 자세요? 그도 30년 동안 이 수염을 길어봤지만 할아버지 되신 분은요, 그냥 그렇게 고민스럽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나서 너에게 이야기해줘도 되겠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와 대화 나눈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잘랬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아이의 꼬마의 이야기와 소리가 들려서 잠이 안 오는데 그래도 잠을 자가지고 잠을 자는데요, 수염을 이불 밖에 넣고 잠을 자다니 그 잠을 자는 이 수염각이 씨름을 자라니 불안하잖아요. 또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자다니 안정감이 없고 불안감이 잠이 도무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수염을 길어봤지만 잠잘 때 수염의 위치가 이불 밖에 있는지 이불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 밖에 있는가, 내가 더불어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 밖에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감동, 성령의 교통, 성령의 역사하신 이 영적인 이 은혜를요,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세상은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특별히 베드로 이 사도가 먼저 놀란 변화가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귀하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데 무려 수가 몇 명? 3,000명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지난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가 생각나고 그로 인해 너무나 연약한 모습, 그 죄가 기억되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들 향하여 절망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선포했더니 그 말씀에 저들이 귀를 열어 듣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꿈꾸며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저도 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질문요, 교회는 무엇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지. 오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과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취미 활동이나 교양 강좌를 듣고자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 사모해야 할 이 교회의 여러분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42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가장 성령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썼다는 말에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자체 얼마나 간절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사모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내 스스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는 것은요, 누가의 증거를 통해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독교는 단순히 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힘써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심 속에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각색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고 표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게 되니 이런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요, 어쩌면 이 교회사에 나타난 반지성적인 사람들처럼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은 신비함에 취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아멘이십니까? 건물이 좋더라 설교를 잘하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설교를 귀를 열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들 성령의 충만 속에 신비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흥분되어 더 감동되어서 뭔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처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자극적 유튜브에 빠져 허우적건 건가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은 가끔 요즘 스마트폰이 잘 되다 보니까 가끔 저희 공유하시면서 목사님 이것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말씀을요 잘 쪼개요. 진짜 목사네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쪼개서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통째로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래전부터 독보섯 이단들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기에 은혜가 되어 성심취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유튜브가 없을 때에
부교육자 시절에 참 끼리끼리 얼마나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다고, 다른 교회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그런데요, 은혜를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입신했다. 그런데 방언 못한 사람, 입신 못한 사람, 그들 향하여 비웃어요. 이게 방언도 못하고 입신도 해봤어? 안 해봤지? 자식 말이야. 그런 우월감. 그런데 중요한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의하면서 기도하고요, 주의하면서요, 이제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영서 써주니까 이거 영서 받아 돈 줘. 자, 이제 이 영서가 갖고 있으면 집안에 풍파 넘어갈 것이다. 이상한 것 같지. 그러니 여러분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가 이만한 쌓여 있지요. 머리카락이 돌아다니고요. 야, 난리 그런 법 없어. 남편을 왕같이 섬겨야 자기 자신이 뭐예요? 왕비가 되는데, 남편을 왕같이 섬기지 않고 믿음 생활을 보니까요, 얼마나 그 가정이 풍파하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싸움하면요, 은혜 받은 그분이 가서 싸우네요. 아이들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은혜 받았으면 양보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뭐 도대체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니 은혜가 안 되더라. 얼마나 참한심이 많은지요, 교만한지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요, 눈에 안대를 하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 어디 알아요? 남편에게 맞았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믿음생활을 한다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을 가르치면 뭐예요? 여기서 원어로의 단수로 표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이고요, 명확한 것이고요, 여러분도 분명한 것,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 여기 사도들은요, 원어로 복수인데 사도들을 의미함으로써 여러분 어떤 목사가 전해도요, 복음은요 하나입니다. 성경 진리에서 어긋나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유튜브에 빠져서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에 불과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그 세상에서 사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탄도요, 여러분 사람들 신비한 체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구별해야 될 줄로 말씀입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그와 비슷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체험과 그 밖의 체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의 중요함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대단하고 내 신앙의 경력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받은 신비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교회 안에서 사도들 가르침에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그 신비한 역사들, 그 은혜들, 그 능력들, 그 이적들, 그 표적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가르친 그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4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요. 베드로가 많은 말로 증언할 때에 저들이 사모한 마음을 간직했고 그 사모한 마음을 통해 나갔더니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고
특별히 가르침이 없었다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회심과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환영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회심과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 중에는요, 율법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고, 구약 성경을 가르친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야, 뭐 배우긴 뭐 배워, 이 정도면 되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 이 성경과 강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한 존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이끄신 교회는요, 두 번째로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충만하여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자신 증거로 자기의 은하,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뭐요? 충만했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먼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도요, 계속해서 힘썼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더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제라는 것, 교제란 단어.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였던 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에 돌아온 이 교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제란 무엇입니까? 다락방에 모여 함께 사랑으로 축복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한다는 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흠을 덮어주고 서로 바로 그 교제, 우리 인천 신광교회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떡을 떼었다는 말은요, 식사자리, 술자리 같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에는요, 입을 열면 자기 자랑, 때로는 여러분 남을 흉보는 그런 자리, 세상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 맛있게 드시고 속으로 모임에 잘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속으로 모임 참여하실 때에 그 교제, 그 만남 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누가 저러더라, 누구를 하더라, 아무개는 부정적인 말은요, 인천 신광교회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어. 아무도 안 하시네. 부정적인 말. 특별히 돈이나 빌리고 개돈이나 오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시험 들고요. 그 교제가 참된 교제가 아니라 변질된 사탄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 묵상 있잖아요. 이따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 모이면은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묵상을 살았는데 강단에 선포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도 있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눌 때 그랬냐고. 나는 미처 그 모든 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더불어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교제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한번 고해보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멘이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도 요한의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나눔에 있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한 후에 교제에 참여했어요. 이들은 형제 사랑은 세상 어떤 유대관계보다도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파하는 자들 통해 들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장례식장 다녀왔지만 슬퍼하는 자들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것,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왜 그렇게 이게 아니에요. 아파하는 자 안아주고 위로하고 축복 격려하면서 그래요. 그랬군요. 나도 이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에 서게 됐어요. 성도님, 내가 기도해요. 할렐루야, 화이팅!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한다면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사랑의 천국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모든 시간들, 또 모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건강으로 섬길 수 있고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고 시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질 말씀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오순절 다락방에 있어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로 오늘로 보면 복수이기 때문에 기도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4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말의 의미는 어디서 누가 기도하든 간에 성령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기도하든지 직장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한 사람이 기도하든지 두 사람이 기도하든지 연합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그 기도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즉시 시행하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면 2025년 이 새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모든 기도 위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드린 그 뜨거운 그 기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천 신광교회도 이런 기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오늘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또한 대한민국이 새 힘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잖아요. 그러나 여기 살릴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평생 조국 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님 아시죠? 한번 그분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예, 참 나라와 민족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 간증을 소개하면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구야 내 소원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나는 가장 첫 번째 소원이 조국의 황복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와서 구야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물어본다면 더 힘차게 큰 소리로 조국의 독립입니다라고 외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 번째 찾아와서 구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나는 큰 소리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조국의 독립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김구 선생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은요, 모든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서 할 수만 있거든 좀 와서 좀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자손손에 물려주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의 역사를 드는 나라 이 민족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구 선생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신다면 남구가 너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원했던 성령 충만한 교회 인천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구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다시 묻는다면 더 큰 소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계획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사모하는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인천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남구가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김구 선생님의 그 말처럼 주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초대교회 중에 그 사랑스러운 그 교회 오직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지요? 저에게만 기도가 아니고 저에게 소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이 되셔서 우리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린 일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살기 좋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형편은 우리보다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힘썼고 성령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잘난 맛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히려 믿음 안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바 은혜와 능력과 권세는 각각 달랐지만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 오히려 교만, 자만,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과 겸손한 자로서 더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위로해주고 아멘이십니까? 격려하는 천국 가정 공동체를 이루므로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 어린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생기가 불어날 때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 뼈와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덮여지고 그리고 그 살이 살아 큰 군대가 된 것처럼 그 마른 뼈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의 발휘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직장, 일터, 사업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나라 민족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 능력 권세가 임하심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전쟁의 소식은 늘어나고 많은 이제 재난과 어려운 사건 사고로 인해 절망, 낙심,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향한 사랑을 이룬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